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다시 한번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아멘. 나의 맘 받으시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지체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고로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 일어나 그대에게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물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아멘. 이 시간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저희를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고로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 일어나 그대에게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원성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물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꽃.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주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함께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우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아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함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은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옵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를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서 주님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있는 받아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열려서 받으시는 예배 또한 받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따스함을 내가 느끼는
귀한 영적인 경험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물론 그곳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시간 드리고 아버지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 소망과 이 시간 용기와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또 세상 가운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하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복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예배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 좀 소리에 예민한 청년들은 좀 변화를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좀 보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빵빵한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한동안 못 들었던 소리가 이 찬양 가운데 났을 텐데 혹시 눈치채실 수 있었을까요? 일렉 소리가 오늘 났을 거예요. 우리 창구 형제가 드디어 군 생활을 마치고 우리 가운데 다시 복귀해서 이 멋진 일렉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니 좋네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날씨가 오늘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부터 빡 추워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건강 관리 또 각별히 또 잘 하셔서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또 당부드려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들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여행이 끝나면 체크아웃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시죠? 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나가지 못하니까 국내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국내로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예전에는 여행 그러면 거의 자동적으로 해외 여행을 떠올릴 만큼 우리에게 해외로 나가는 여행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물론 이제 잠시 멈춰 있지만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곧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런 기대를 품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해외로 나아가는 여행의 그런 순간들 가운데 가장 설레고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세계적인 그 여행 그 책인 론리 플래닛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를 편집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내가 늘 가장 설레는, 가장 기대가 되는 여행지는 공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행을 출발하는 그 공항에서 잠깐 보내는 그 한 2시간 남짓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설렘과 그 기대로 정말 되게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기대를 품게 되는데, 또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비슷하게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항 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숙소에서 이제 여행 다 끝났네, 짐 싸고 현지에서 샀던 물건들 챙기고 막 가방 싸면서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그 순간이 이제 여행 다 끝났네 하는 아쉬움이 가득한, 아쉬움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여행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한 가지 여행과 또 한 가지 체크아웃에 대한 것으로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한 가지 여행과 체크아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또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사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말씀일 것이다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읽어보면 흩어진 사도들이나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당시의 이름으로 소아시아라는 지역에도 그랬고, 소아시아 터키에서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요즘식으로 하면 그리스인 헬라에도, 또 더 나아가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 전서를 혹시 읽어본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베드로 전서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뭔가 고난스럽고 굉장히 뭔가 어렵고 굉장히 뭔가 박해가 다가오는 듯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로마 제국 안에서 점점 박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 곧 뭔가 큰 게 오겠구나 싶은 그런 불안감을 느낄 때 이 편지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베드로의 이 베드로 전서 편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재점검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그 소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무슨 아기들을 키울 때 아기들과 어떤 깍꿍하는 것처럼 숨었다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처음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것, 그 은혜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았어요. 예전에 죄 짓고 또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그 삶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되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구원받은 삶이요, 끝난 게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몸이 아프고 다치고 실제적으로 돈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시험에 응시하고 또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거나 경험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완성돼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아픈 일도 없고, 우리가 뭔가가 없어서 걱정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경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 그것을 오늘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야 된다라는 건데,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예수님 오실 때 가져다 줄 우리의 완성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라,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 소망을 끝까지 기다리라 말씀할 때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특별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저도 이미 전에 예전에 설교할 때 언급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익숙한 자주 사용되는 그림 언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우리는 오늘날 이런 옷, 나뉘어진 바지, 티셔츠, 남방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개념이 다르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나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통짜 옷이었죠. 그냥 천이 목에서부터 그냥 발끝까지 뚝 떨어지는 통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뭔가 일을 한다거나, 이런 옷을 입고 뭔가 달리기를 한다거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허리에 띠를 동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동인다는 것은 뭔가를 시작한다는 의미고, 뭔가를 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좀 쉽게 옮기면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라,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의 말이 됩니다. 이 맑은 정신으로 있다는 것의 이 성경적 의미는 우리 마음을요, 맑은 정신이 아닌 탁한 정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들어오라고 해서도, 우리가 막 골똘히 생각해서도 아니고 그냥 수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욕심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음란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빠지면, 사로잡히면 우리 정신이 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맑은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한 천국과 완성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속에 다른 거 들이지 말고 깨어 있어, 맑은 정신을 지키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에 집중해서 그 은혜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구원을 알지 못할 때에 너희들이 하던 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특별히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그냥 뭔가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이나 어떤 행동 양식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사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욕에 맞춰진 거예요. 인생이 사욕에 초점을 맞추고 사욕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그냥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그런 삶의 방식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이, 이전의 중심이 사욕 중심이었거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노임받았다고 하니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부담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변화되진 않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사욕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예전처럼 욕심이 중심된 인생 이제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기는 읽어도 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내 자녀된, 내 아들 딸 된 너희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가감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외모는요, 성경에서 자주 그렇듯이 외모라는 것은, 우리는 외모 그러면 얼굴이 뭐 잘생겼어? 얼굴이 뭐 이뻐? 아니면 뭐 키가 커? 뭐가 어때? 뭐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을 외모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외모라는 것은 그런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특성들, 조건들을 말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뒷배경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외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진 좋은 조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조건들이 다 성경에서는 외모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근데 이 외모로 본다라는 말은, 물론 외모라는 말과 본다는 말이 같이 붙은 말이죠.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취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취한다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취한다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도 취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럼 여기서 이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미를 보려면 뒤에 이어지는 말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사람을 취한다는 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별하여서 취하시는, 구원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앞서 말한 외모, 인간의 어떤 조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뭐 백이 든든하든지 없든지 어떤 실력이 많든지 적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이런 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데는 이런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무 필요도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한 기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가진 어떤 좋아 보이는 조건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조건, 뭔가 저 사람은 또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저 사람 뭔가 좀 내가 뭐가 있으니까 내가 좀 봐줄 수 있겠네. 뭐 저 사람은 어떤 뭐 돈이 많으니까 내가 뭐 좀 더 고려해 줄까? 돈 버는 날 수고했으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중요한 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아버지라 부른다 할 때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개념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심판의 주, 공평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 되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아들로, 그런 딸로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영원한 소망을 이제 전에는 몰랐지만 알게 되고 발견하고 깨닫게 돼서 품게 된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시작하실 때는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여행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시고 뭐 체크아웃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불안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베드로로부터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고 피난하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퍼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의 삶 또한 그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안정감이 없는 불안한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에서 그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떠밀려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의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나그네라는 말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로 오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그네는요, 기본적으로 원어적인 의미가 외국에 잠깐 체류하는 그러한 여행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들이 쫓겨와서 이전에 살지 않던, 이전에 뭐 있는지도 몰랐던 그 땅에 떠밀려 와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의 형편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 황제를 숭배하고 그런 어떤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한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그런 어떤 힘과 그런 어떤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문화권 가운데 그리스도의 문화를 지키고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당연히 이방인이었고, 당연히 나그네였고, 당연히 그들과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 늘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여행객처럼 언제 또 떠나갈지 모르는 삶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초대교회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여행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집도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속한 학교도 있고 우리의 직장도 있는데요. 우리랑 친밀하게 이어진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있는데요. 우린 나그네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에 나그네라고 말씀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면, 나그네라는 말, 여행객이라는 말, 외국에서 잠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은 돌아오니까 여행이지, 그냥 가서 거기 살면 이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여행이라는 건 언젠가 그 땅을 다시 떠나야 하는 거고, 언젠간 어딘가 정해진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쭉 영원히 계속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우리를 성경은 나그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요, 자세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좀 집중해서 같이 읽어가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나그네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4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본향이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찾아가는, 그 땅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도 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한 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 모두가 돌아갈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은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영원할 것처럼, 내가 정말 오래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영원한 곳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하늘의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행객은요, 한 곳에 여행을 마치면 짐을 싸고 떠나는 거예요. 체크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는 은혜를 받는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행하던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체크아웃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체크아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삶은 그렇기에 짧은 여행과도 같고 나그네와도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진짜 집,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 돌아갈 집, 그 돌아갈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체크아웃 할 때요, 근데 우리가 여행할 때를 생각해 보면 체크아웃 할 때 그냥 짐만 들고 나가면 되나요? 그냥 프론트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죠. 어떤 체크아웃 그런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통의 경우 키를 돌려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호텔에 가서 뭔가를 이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먹었다든지, 아니면 이 호텔에 이제 사우나나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했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거기 그 호텔에 그 숙소에 며칠 머무르면서 의도하지 않게 뭔가를 망가뜨렸다든지, 이러면 뭔가 대가를 치르고 지불을 하는 그 과정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없으면 키만 반납하고 나오면 그만이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체크아웃할 때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이죠.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체크아웃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이 심판의 때구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마음의 소망으로 품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땅의 삶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삶이 여행에서 우리가 체크아웃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나 아쉽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체크아웃할 때는 아쉬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바라고 원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여행을 하면서 이 숙소 되게 좋았는데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행을 마칠 때.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우리 집은 이 땅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한번 보고 나면, 물론 저도 아직 못 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너무나도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의 집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머무는 곳은 이 땅의 가치로 교환이 가능하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이 땅의 가치로 돈으로 교환이 되잖아요. 물론 돈 많이 벌어야 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 땅의 가치에 속하는 거라고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 진짜 집은 이 세상의 가치로 교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이나 금으로 대속함 받는 게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 19절의 말씀처럼 은이나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은이나 금은 우리에게 없는데 19절 말씀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집을 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부동산과 이 땅의 집은 많은 돈이 있고 근거 의미 있어야 바꿀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근데 별게 아니라 유한한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에 속한 건데, 그것과 바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땅에서는 진짜 한 평 집, 10평, 20평, 30평 집 사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너무나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중해서, 이 땅의 삶에 너무 목매고,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되어서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여행 가서 거기서 땅 사고 건물 사고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서 투기적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가, 여행객이 거기서 자동차 사고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져갈 수도 없는 거 막 사고 막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여행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고 얽매여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서두에 우리가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신하여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거룩이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거룩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지금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힘씀과 애씀, 하나님께 대해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노력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아서.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요,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나 심판하시면 어떻게, 너무 무서워,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건강한 존중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많이 갖고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먹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때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지내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어떤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절정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 그러면 죄짓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절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솔직히 말하면 나처럼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나에 가깝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읽진 않겠지만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특별한 어구가 사용됐어요. 거짓이 없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 마음에서 막 굴리고 묵상하는데 저 스스로도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요. 내가 과연 거짓 없이 사랑하고 있나?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뒤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나는 다르지 않나?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때때로 미워하지는 않나? 내가 정말 거짓 없이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거짓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짓 없는 사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천국의 소망으로 로마의 문화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놓고 체크아웃 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찾아가고 영원한 삶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소망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종교개혁 기념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던졌습니다. 개혁,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라는 말인데, 이번 주 우리의 개혁의 포커스는 지금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품은 소망의 무게 중심을 옮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박혀서 온전한 소망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첫째 가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을 갖고 얻고 누리는 것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망이 다시금 우선순위가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자리 잡히고 그것을 내가 소망하며 그것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내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고 더 그것에 집중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품은 소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어떤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나라에 속한 자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나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한참 걷다 보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길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천국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더 갖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더 얻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 갖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통로와 수단처럼, 그런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있는 것은 아버지 아닌지 나의 삶을 깨닫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가장 첫째된 소망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진정 소망되어서 예수님 언제든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나그네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아버지 움켜쥐고 붙들고 있느라, 예수님 지금 안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걸 알지만 이 땅의 것 좀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그네된 그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내가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따라 나설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마음의 허리띠를 속인 그 삶, 근신하고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땅이 잠시고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고백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거룩한 삶의 발자국들을 떼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리고 옛날 아버지 내 욕심이 중심되어서 살아간 삶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옆에 형제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흩어 아버지 하나님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빛을 잠깐 비춰주고 맛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가운데 실패하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나그네의 모습을 아버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 그 나라를 나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흘러들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은 언젠가 예수님 이 불완전한 세상을 끝내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감 가운데 불안함도 있고 때로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우리 마음이 낙심됨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때로는 많은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부족함도 없고 어떤 공고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소망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이 땅의 삶을 체크아웃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이 땅의 삶을 가볍게 붙들며 느슨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고 크게 자리 잡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때론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님 나와 내 안에 가득하시니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삶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자리 잡고 온전히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소망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좋은 집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도 저죠?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조금 변경됐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는 크게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먼저 드려야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에 공급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역 수칙가 조금 변경됐죠. 10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이라는 말이 빠지고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으로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석이 10% 이내의 인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서 현장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70일 새벽 기도회, 내년에 우리 청년부에 올라올 또 신입생 될 우리 고3들 위해서, 또 재수하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원 셀에 배치되었을 때 회장님께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보기도회 계속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및 이단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 코로나19 위해서 위드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그 상황이 되어보고 그러한 또 상황을 살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전함으로 위드 코로나 진입하고 또 우리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이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상이고요. 추운 일기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함께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찬양합시다. 줄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오래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거들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거들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찬양합시다.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거들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 삶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또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탁해지고 어두워가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참된 큰 소망을 품고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 열심으로 살아내야 할 것 많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나의 가장 큰 소망으로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소망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